예레미야 14장입니다. 1절 6절. 가뭄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닥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없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르짖기만 하죠. 유다는 슬피 울고 그 성문들은 지쳐 땅에 쓰러져 탄식하고 예루살렘은 절망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유다와 성문들과 예루살렘이 의인화되어 애도 행위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성문의 무리는 문자적으로는 그 성문들로 성읍들을 대표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성문 안쪽에 있는 넓은 공간에서 공적 모임을 가졌습니다. 부르짖음은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보다는 절망적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3절로 6절은 가뭄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가뭄 앞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귀족들은 물을 길어오도록 종들을 성 밖으로 보내지만 이들은 빈 물동이를 든 채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정치 사회적 지위도 가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가나안 농사는 비에 의존하기에 가뭄은 농부들에게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농부들은 불볕 더위로 쩍쩍 갈라진 밭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부끄러워하다는 맡겨진 사명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반응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기에 부끄러워합니다. 종은 물을 길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농부는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머리를 가리다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가뭄이 성의 귀족부터 지방 농부까지 모든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죠. 극심한 가뭄은 들짐승에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풀이 말라 굶주림에 노출됩니다. 먹지 못해 젖이 나오지 않는 암사슴은 자기가 낳은 새끼를 들판에 내버리고 가뭄에 비교적 잘 견딘다는 나귀도 풀과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신음합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가뭄을 신학적인 재앙으로 파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긍정적인 개입을 호소합니다. 직면한 가뭄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대놓고 죄를 범하기에 변명의 여지도 증인을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수없이 배반한 삶 자체가 백성의 죄를 고발합니다. 타락함은 배반, 반역,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죠. 그들은 개입의 동기와 목적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공동체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난과 재앙은 이방인들의 눈에는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곧 이방인들에 의해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사건입니다. 역으로 재앙을 겪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방인들 가운데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에스겔은 바벨론 유배민의 구원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사건으로 선포합니다. 에스겔 36장 22절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과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십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역사와 자연 안에서 여호와를 구원자로 거듭 경험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공동체는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습니다. 여호와께만 소망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개입이 유일한 해결책이죠. 이제 공동체는 여호와를 객과 나그네와
용사에 대비하여 개입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께서 마치 남의 땅에 거하는 이방인처럼 하룻밤 머물기 위해 여인숙에 들른 나그네처럼 그렇게 무관심하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사로 용맹스럽게 전쟁터를 누비셨던 분께서 어찌하여 지금은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용사처럼, 구원해줄 힘이 없는 용사처럼 침묵하십니까?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자 구원자이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처럼 남이 되셨느냐고, 적들의 위력 앞에 용기를 잃고 두려워 떠는 용사가 되셨느냐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나 무능에 대한 탄식은 물론 불신앙의 토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개입을 촉구하는 문학적 수단이죠. 당신은 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형편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을 놀라게 하시며 전쟁터를 누비신 용사가 아니십니까? 크신 능력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공동체는 다시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무관심하실 수 없음을 신학 전통에 의존해 호소합니다. 여호와는 잠시 유숙하는 나그네와 달리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입니다. 전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현존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후자는 여호와 소유에 속하는 이스라엘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 공동체 간구가 여호와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간구가 거절당한 이유가 개괄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현재 시제로 옮긴 개역개정 번역에 따르면 공동체가 행한 죄의 고백과 간구는 피상적이고 위선적인 것으로 진정성이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만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고, 신학 전통을 주장하지만 단지 입술의 고백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시제로 옮길 경우 공동체는 너무 늦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구원의 문이 모두 닫힌 후에 고백과 간구였기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의 죄를 기억하기로 하셨기에 죄값을 치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그러진 길은 아마도 종교 혼합주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경건에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나 또 다시 바알을 찾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심판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여호와는 당신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어주는 모든 통로를 폐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십니다. 먼저 예언자에게 중보기도 금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를 들어주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복은 원래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과 축복과 구원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다음으로 종교 행사가 그 기능을 박탈당합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을지라도 여호와는 듣지 않으십니다. 금식은 전쟁의 위기, 전염병의 창궐,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그래서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긍정적인 간섭을 구하려고 행하는 죄의 의식입니다.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금지와 더불어 여호와는 제사 효력을 무효화하십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언자의 중보와 금식과 제사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것들이긴 하지만 그 자체에 효력과 목적이 있는 절대 제도가 아닙니다. 중보와 금식과 제사 수용 여부는 받으시는 분의 결정에 속하죠. 여호와의 거절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그분의 결정이 최종적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징벌을 운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재앙 선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여호와는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적의 칼에 맞아 죽고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누구도 여호와 심판에서 안전하게 목숨을 구하지 못합니다. 피조물을 통한 심판, 선지자의 강구로도 꺾을 수 없는 심판의지, 끝까지 동족을 위해 강구하는 선지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